힘있게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아멘. (2019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다 한 살씩 더 드셨잖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느껴져야 되냐면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나이 곱하기 1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인생의 속도라 누가 얘기했죠. 50대 되신 분은 100km로 달려가 있고 70대 되신 분은 140km로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빨리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기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아무리 180km, 200km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오히려 기대가 가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란, 이 오른쪽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마이크를 볼 때 구원이란,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 여러분들이 이쪽 오른쪽 마이크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이란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든지 어디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들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의 출근길도 완전히 마치는 거고 여러분들 여행도 완전히 마쳐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결국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 중간의 삶은, 자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삶. 왜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예배자로.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된 백성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민우가 아빠 품에 안겨 있지만 옆에 지나가는 애가 아빠 하고 달려들면은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런데 민우는 당당하게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19절부터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어만 보기 때문에 25절만 읽었지만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백성 되었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시편 4편에는 의의 백성,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게 여긴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냥 바쁜데 예배 드리라고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마땅히 내게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예배로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와 예배로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배는 내가 선택한 자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의의 백성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온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면은 아무나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건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금 옳은 길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이 길을 바꿔서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 아까 우리가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서 그 핏뿌림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20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이 뭡니까? 내가 이미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인정되지 못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 때 양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죄를 묻는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벌써 두려움이 오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선택된 자라 했어요. 근데 그 피를 입은 자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는, 회개하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양심의 악한 자예요. 누가복음 5장에 1절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라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택하신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 피 뿌림을 얻은 자들은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양심의 이 악을 깨닫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내가 악을 깨닫자마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성령의 생명수로를 깨끗게 씻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만 보고 자꾸 집에 무슨 가스를 켜놨나 안 켜놨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을 때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를 깨끗게 맑은 물로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다시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맑은 물로 씻었어요. 성령의 생명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분명한 목적 아래, 분명한 의미 아래 우리가 예배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택된 백성들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의 씻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씻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을 때는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자가 양심의 악을 깨달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수를 깨끗이 씻은 후에 이젠 우리 주의 마음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도 좀 만지고 옷도 의복도 깨끗이 하고 내 중심을 준비하고 내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린 자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그냥 눈 뻐끔뻐끔 띄고 그렇게 나오는 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어떤 자식의 그 아침 인사를 받겠습니까?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이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계속해서 23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계속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들이 믿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이 운동은 한마디로
내가 예배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가난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잘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하듯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내가 아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나갑니까? 자꾸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있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통로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없고 아버지께 그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중심을 알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다. 21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필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죠.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곳으로 통로로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우리가 이 중심을 알고 예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자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예배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그러면 잘못된 예배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교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아이 중에 수요 금요일 다 나오는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당연히 나온 줄 알아요. 오히려 아이가 잔다고 안 데리고 왔더니 아이가 깨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예배 시간 안 데려갔냐고 막 엄마 화를 내더래요. 습관이라는 거지, 습관. 저희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제 청년 때 생각,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했는데 광명에서 안산을 다녔어요. 그 당시는 그냥 그 88번 그 버스가 아침 6시 반에 첫 차를 타야만이 거기 겨우 안 막히면은 겨우 도착하면서 막히면 늦고 막 그랬어요. 2시간 되는 거리를.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예배 시간, 금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늦게 오죠. 당연히 끝나고 너무 늦죠. 근데도 막 늦으면서 늦게라도 와서 막 헉헉대면서 진짜 차 안에서 발을 굴른다는 걸, 여러분들 그 표현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모를 거예요. 막 차가 막히면은 왜 막히지? 그 당시는 산업도로가 그냥 1차선밖에 없으니까 막히면 꼼짝없고, 비 눈 오면 꼼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습관을 잘 들이는 거예요. 예배자의 습관. 여러분들, 초창기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요, 그냥 모이면은 그냥 모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모이는 걸 좋아해서 찬양하고, 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막 선창하고 찬양하면 다 따라서 회중들이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막 악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시골교, 중국의 시골교 갔더니 그냥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 집사님도 그런 문화를 받다가 여기 와서 뭐 한두 명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자꾸 큰 교회를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수입이 없는 줄 알고 금요일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 예배도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지만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탄 예배 점점 사그라들고 송구영신 예배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따라야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수 없이 직장에서 막 일하고 이랬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집에서 테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양심에 확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안 드려. 왜? 이게 이제 습관이 이제 딱 들은 거예요. 습관이. 안 가도 아무 양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을 넣는 게 뭐냐? 내가 습관을 쫓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지. 모이기를 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문제 탓하지 마세요. 발을 동동 굴르시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길 막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속에 회사가 야근시키면요 막 야근할 때는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회사 자체가 다니기 싫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이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권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 여러분들 자꾸 예배 드리는 수보다 예배 안 드리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권하지 않고 자꾸 그쪽을 쫓아가요. 그쪽을 쫓아요. 권하기는커녕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쪽에. 우리 교회가 어쩌면요 지금 투쟁적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요. 정말 아이들이 없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이들 그냥 2명 들쳐매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나마 몇 명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도 권하고 자꾸 권해야 돼요. 권사님 예배 드립시다. 권사님 예배 드리시다 말 자체가 좀 말이 좀 그죠? 권사님이 당연히 예배 드리지 무슨 권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죠? 권사 정도 됐으면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권사 될 때 여러분들 그거 안 받습니까? 예배 힘쓰며 집사의 조건 중에 예배 힘쓰며 제가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요. 손주들 데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애 본다는 게 의미를 두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애 보면 돼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는요 애들도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제 설교 때 되면 딱 아예 들어가다 설교 끝나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애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더 모이면 더 좋죠. 데려오란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할머니 되니까 애를 봐야 된다. 애 데려오란 말이에요. 차량 다 운행해요. 우리 아이들 제가 다 데려가서 데려다 줍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소통을 더 잘해요. 저하고. 그래서 어느 면에는 네가 우리 주사람께 권사보다 낫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으라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럽니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약속된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선택된 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성령의 생명수를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지 야단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권하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는 게 권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라. 예배를 권하라.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나마 유지하는 것은 변함없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때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제가 외국 나갔다 어디 갔다 왔어도 목사님이 그냥 한 명 놓고 그냥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배가, 안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 뭐 예배 드려요. 그냥 저 혼자 성경 읽고 끝내버리죠. 그분들이 없다면 예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없어지고 금요일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제가 멀더라도 그 가까운 교회로 나간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라서 예배 드리는 습관. 예를 들어 가끔 우리 주사랑교회 못 보던 얼굴이 오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본교회 놓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본교회 정말 사모하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금방 주사랑교회 옮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중심 속에서는 본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여러분들 예배 습관, 그것을 꼭 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 말은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오늘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면은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었으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습관이라 해서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가까울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어라 갈수록 내가 인생이 이제 점점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죠. 내가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나는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현재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이 표현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모이기를 피하는 작년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사실 부끄럽게도 오히려 나오기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함께 했던 건 최선을 다했어요. 열매는 언제 거둘지 몰라요. 보여지는 게 열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과연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힘썼냐, 내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냐. 최소한 내가 저 멀리 있는 내 친척이나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 어쩌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를 향해서 한마디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라는. 그렇다면 2019년도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매일 야근해요. 야근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 회사를 그만둬라. 그러나 내 중심 속에 노력하라는 거죠.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야,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면 완전 기적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깨달음을 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주님 안에 다니엘처럼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서로 내가 못 나온다고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권하고, 그럼 하다 보니까 나도 미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합시다. 아이들에게도 권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도 권하고, 남편에게도 권하세요. 남편에게도. 예? 이제 우리 유 집사님도 이제 한 번 더 예배 운동에 동참하세요. 왜? 나중에 가보세요. 나중에 주사랑교회 황인수 목사 때문에 내가 상급이 더 쌓인 거 나중에 그때 가서 감사할 거예요. 저한테. 저렇게 하나님이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도 칠판 설교를 해서 재밌게, 재밌게라기 표현보다도 좀 알아듣기 쉽게,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뒤에 기도 제목을 써서 여러분들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달라는 거냐면,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늦게라도 와서 기도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분위기로, 수요일 날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좀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이제 좀 더 바꿔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배드리기 힘쓰는, 한 번 더 예배드리자, Let's worship one more time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복을 받아간다니까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답답한 것이 뻥 뚫리고, 막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딱딱 적어서 하니까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좀 글 쓰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내가 대학교 다닌다 생각하면요 재밌어요. 내가 이제 말년에 내가 노년에 이제 무슨 공부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재미를 가지면요, 여러분 대학생 기분도 내면서 금요일 날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자꾸 이거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제 귀에 가야 된다는 소리 절대 들리지 않도록 절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 손님 오면 여기 하다 교회 있으니까 와라. 그 정도 여러분들 능력 없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쫓아다닐 거예요? 자식을 왜 쫓아다녀요? 자식이 와야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되지. 뭘 애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쉬면서 편안히 지낼 나이에 가서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 어리석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참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를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